함께 교독한 이 말씀을 중심해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은 탐심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리에 헛된 우상을 갖다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상을 예배하는 것이고 우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상의 실체를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35편 15절로 17절에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헛된 것이다. 소위 이 경상도 말로 헛개비가 바로 이 우상이라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0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언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이렇게 분명히 우상에 대해서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27장 15절 말씀에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천하지에 인간이 예배할 분, 인간이 경배할 분, 인간이 숭배할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예배의 대상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어떤 것도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천사라도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숭배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다. 하나님만 예배의 대상,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그런 의미에서 삐뚤어진 신앙이고 뒤틀린 신앙이고 잘못된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성경은 탐심은 심각하고도 무서운 죄다. 다시 말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심각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명령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할렐루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여러분, 탐심은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숭배하고 싶은 것들이 여기저기에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그 종교심으로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올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경향이 있는 것이죠. 조금만 뭐 좀 기이하다, 또 무슨 좀 크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을 신으로 그만 여기게 되고,
또 조각해서 세워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러 가지 탐심들 가운데 하나인 물질에 대한 탐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13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하소서, 이런 부탁 아닌 부탁을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종종 이와 같이 유산에 대한 분쟁이 있을 때 그들의 존경하는 선생 랍비를 찾아가서 문제의 해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한 사람도 예수님께 와서 이 재산 상속 문제로 예수님께서 좀 들어서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제 요구를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유산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하는 이것은 그 당시 배경에 의하면 큰 무리가 없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입니까? 사도행전 1장 24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4절 또 12장 15절 또 25절 16장 8절 22장 18절 더 많은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서 안에 여러 이 말씀들 가운데 계속 등장하는 똑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다름이 아니라 아시고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 뒤에 따라 나오는 그런 단어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형으로 하여금 유산을 나눠 주라고 해달라고 하는 이 사람의 그 속을 예수님께서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속이 어떠냐? 한마디로 말하면 시커멓다는 것입니다.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내게 나눠주게 해달라고 하는 그 사람의 속을 예수님께서 보니까 시커멓다는 것이죠. 마치 부모님이 물려준 유산을 혼자 독식한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형을 어떤 주석에 보면 동생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어떤 주석에는 또 형이라, 오늘 본문에는 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본문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고자 하면 동생이 아주 몹쓸, 형이 아주 몹쓸 사람으로 동생이 지금 치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걸 혼자 지금 다 챙겨버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혼자 유산을 독식한 형을 명해가지고 동생인 나에게 이 유산을 좀 나눠줘라, 이렇게 선을 좀 그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형을 아주 몹쓸 사람으로 지금 치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속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 사람의 속에 예수님께 와서 형을 명하여서 유산을 좀 나눠주게 해달라, 나에게 좀 나눠주게 해달라고 하는 그 사람의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니까 탐심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돈이 지금 하나님 되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형이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있든 있지 않든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형에게 유산을 나눠달라고 한 그 사람의 속에 가지고 있는 그 탐심,
돈이 없으면 나 어떻게 사나? 돈이 전부가 되어져 있는, 돈이 신이 되어져 버린 이 사람, 그 사람의 속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의 속에 있는 그 탐심을 빨리 물리쳐라, 빨리 쫓아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측컨대 이 사람은 이미 유산을 나누어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만이 있습니다. 불만이 있어요. 그 불만이 뭔가 하니까 형보다 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입니다. 나는 왜 유산을 조금밖에 안 주느냐? 아니면 좀 더 나가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유산을 받고 아마도 다 탕진을 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탐하는 것이죠. 이미 똑같이 유산을 받아서 나누어 가졌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다 써버리고 없어요. 돈이 없어지니까 지금 비실비실 그러고 할 것을 제대로 못하고 그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돈이 전부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형에게 좀 명령해서 가지고 있는 재산 좀 나누어 주라고, 그건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좀 나누어 주라고, 이런 권리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볼 때 정말 돈이 필요해서 돈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는 돈이 전부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있으면서도 더 가지고자 하는, 그리고 또 탕진해버려서 더 소유하고자 하는, 남의 것을 지금 탐하는 것이죠. 형의 것을 탐하는 것입니다.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사람의 속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신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바로 그 부자였습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부자는 다 어리석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문제가 뭡니까? 어떤 부자가 어리석다라는 말씀입니까? 첫째는 쌓아두기에만 급급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자기만을 위한 호의호식에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더 큰 문제는 자신의 날이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돈에 취하여 먹고 마시고 그것이 없으면 끝장났다,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 부자가 다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부자 중에 어리석은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물건을 쌓아두기에만 급급한 사람, 자기만을 위해서 호의호식하고,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자기의 날이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리석은 부자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가치 있게 사용할 줄 모르는 수전노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어리석은 부자는 바로 수전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아무것도 나누지 않는 그런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곳간에서 인심난다, 그런 말이 있지요. 영어로 말하면 노블리스 오블리주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 모은 것을 모으지 못한, 모으고 싶어도 못 모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가지는 것,
그것이 노블리스 오블리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비단 물질뿐만 아니라 지식과 경험과 그런 것들, 심지어 헌혈까지도 바로 여기에 속하는 것이죠. 연약한 자를 돕는 여러 가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중대형 교회들이 소형 교회를 돕고, 또 도시 교회들이 시골 교회를 돕고, 자립교회들이 미래 자립교회들을 돕는 것, 이것도 하나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곳간에서 인심내는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난 이 경북교직자협의회 수련회를 가지면서 미자립교회 목회자 3분을 선정해서 격려금으로 각 100만 원씩 그렇게 나눠 드렸습니다. 그리고 태풍으로 수해를 입은 경동노예 소속 합덕교회에 위로금 150만 원도 전달을 했습니다. 대신대학교에 200만 원의 헌금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경북교직자협의회가 10회 수련회를 거듭하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기독신문에서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곳에서 정말 잘했다. 경북교직자협의회가 너무 정치적이지 않고 이렇게 소속된 산하의 교회들과 목회자들을 위로하는 이런 것은 정말 대단히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칭찬을 제가 들었습니다. 더 많은 분들도 우리 경북교직자협의회를 칭찬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하니까 그 교직자협의회에 강사로 오신 대전 세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님께서 안동 사랑의 교회 한국시에서 개척교회를 설립했는데, 그 개척교회 건물이 지어지긴 했지만 그 부채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또 들으시고 거기에 2천만 원 헌금을 약속을 해서 이미 전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우리 대신대학교를 위해서 헌금을 했는데 그 얘기를 또 들으시고 세로남 교회에서 3천만 원 헌금을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지난주 마지막 주일 지나 월요일 날 대신대학교에 경건회 예배를 인도하면서 전달을 했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촛불을 하나 켰는데 그것이 큰 불이 되어서 힘들어하는 교회 또 신학교에서 이렇게 신학교에 헌금을 하는 그런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그 일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대형 교회들이 이 소형 교회를 돕고, 또 도시 교회가 시골 교회를 돕고, 자립하는 교회들이 자립하지 못한 미래 자립 교회들을 이렇게 돕는 이 교회 안에 이런 그 새로운 문화가 지금까지도 잘 되어지고 있습니다만 더 발전되어져서 그 미자립 교회나 농어촌 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또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이 너무 힘들어하지 않게 목회사에게 전념하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 복음 전가하는 일에 진력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은 대단히 잘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 밖에도 대사회적인 그런 구제나 선교의 그런 씨를 뿌리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또 안으로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일을 겸하여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나눔이 있을 때 결국 상생의 역사가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1장 1절과 2절 말씀 가운데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모으고 삭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오늘 예수님께 와서 유산을 나눠달라고 하는 이 사람과 같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아마도 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앞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유산을 형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눠주게 해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마도 자기의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본 적이 없는, 아주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존노 같은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앞뒤 문맥을 연결해 볼 때 그렇게밖에는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탐심을 물리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소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를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 본 적이 없는,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헐벗은 사람에게 나눠준 본 적이 없는, 그러면서도 오직 형의 유산, 형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눈독을 들이고, 그것이 형님의 이미 상속받은 것은 형님의 것이 않습니까? 부모의 것이 아닌데 그 상속받은 것을 좀 나눠주게 해달라. 형님을 아주 몹쓸 사람으로 여기고 있지만 이 사람 자체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아주 고약한 사람이죠.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아무것도 나눠본 적이 없고 자기 재산만 자꾸 축적해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 데려가면 네가 쌓아둔 모든 것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수전노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눠야 된다는 거죠. 노블리스 오블리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으니, 그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물질이 문제되지 않게 하는 신앙생활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받은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성도가 대물질과의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정립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늘 쌓아두기만 하고 나눌 줄 모르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드릴 줄 모르고 나눌 줄 모르고 자기 생명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얘기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혹시라도 가지고 있는 탐심이 있다면 여러분 빨리 내쫓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소유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쓰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나누십시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누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시고 이웃을 위하여 나누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렇게 여러분 나누셔야 됩니다. 또 드리셔야 됩니다. 물질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라도 오라고 하면 이유 없이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쓰며 살다가 천국 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많이 주시면 손을 펴서 하나님께 대하여 넉넉하고 그리고 손을 펴서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도 넉넉한 이런 지혜로운 삶을 청지기로서 우리가 살다가 우리 아버지 앞에 서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탐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누며 살아가되 탐심은 가지지 말라. 더 가지려고만 하고 나누지 않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지 말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있는 혹여라도 가지고 있는 이 시커먼 탐심을 남아있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 물리치라, 적극적으로 물리치라, 내쫓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